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23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086면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대한 상속자의 후회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절로 6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교독으로 말씀을 보시고 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구촌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아침부터 아마 오후까지 계속해서 지구촌 교회 각 처소에서 말씀을 전하실 터인데 잊지 마시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맥주 감사 절기니까 맥주절의 감사로 새로운 미래가 시작됩니다. 무척 더우시죠? 네. 아마 교회까지 오는 발걸음, 차에서 내려서 잠깐 걸어오는 그 사이에도 땀이 송글송글 맺히시는 그런 걸 경험할 만한 그러한 더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7월이 되면 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군의 군종 장교로서 임관하던 때입니다. 4월에 영천에서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 교육을 받고 9주간 교육을 받고 종합행정학교에서 4주간 교육을 받고 딱 이 시기에 이 7월이 시작되는 이 시기에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명월리 딱 배치가 되었습니다. 제가 배치된 부대가 쌍독수리 부대였는데 다행히 교회는 쌍독수리 교회가 아니라 열린문 교회였습니다. 모든 부대보다 위에 있는 그러한 언덕 위에 아주 예쁘게 지어진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 교회에서 말씀을 시작하고 또 그 교회에서 이렇게 군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채 몇 주가 지나지 않아서 큰 난리를 겪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붕에서 비가 새더라고요. 비가 새는데 꼭 비가 새더라도 보면 십자가가 있는 그 교회 입구가 이렇게 비가 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실리콘 옛날 거 다 떼내고 다시 실리콘 처리하고 그 다음에 지붕에 있던 퇴적물들 낙엽들 다 긁어내고 그것도 안 되어가지고 문제가 커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5천만 원이나 들여서 이렇게 지붕을 다시 짓는 그러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장마가 시작이 되어지면 배수로 또 옥상의 곳곳을 점검해 주지 않으면 이러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건 비단 건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제 몸에도 있는 것 같아요. 제 몸에도 퇴적물이 이렇게 많이 쌓이다 보니까 뭐 어느 날은 집에서 이렇게 와이셔츠를 입고 앉아 있으니까 제 아내가 제 딸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조심해 조심해 하면서 아빠의 와이셔츠 단추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고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뭐 요즘 와이셔츠가 특히나 슬림핏으로 나오다 보니까 가뜩이나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몸에만 이러한 그 퇴적물들이 쌓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퇴적물들이 쌓일 때가 있습니다. 상처받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하는 그러한 영혼의 퇴적물들이 어느 순간 쌓이다 보면 오늘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이렇게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감사할 수 없고 함께 기뻐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교회에 나왔는데 어느 순간인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전의 감격의 은혜가 흐르지 않는다. 이전에 그 놀라웠던 그 사랑의 감격이 조금씩 막히는 것 같다 생각하면 바로 퇴적물이 쌓여지고 있는 그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가 쌓여서 터진 뒤에야 후회할 것이 아니라 지금 터지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고 정리를 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아직은 문제가 터지기 전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경고성 메시지를 듣지 않고 그들은 머뭇머뭇하고 주저주저하고 그리고 돌아서지 않는 그러한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얼마나 고집을 부리는지 오늘 본문의 전장이 되는 22장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아예 청종하지 않는 것이 너의 습관이다 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레미야 22장 21절입니다.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아멘. 결국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음성에 대해서 그들은 불순종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돌이킬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무지하고 무시하면서 결국에는 화를 자초하고 그리고 종국에 가서는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결국 퇴적물이 쌓여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러서 터져버리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이들의 죄악, 이들의 모든 영적인 삶이 이렇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후회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짧지만 19년 한 해를 잠깐 돌아보아도 우리의 삶 속에 후회할 만한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때를 놓치게 되면 후회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지금 다시 시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 동안에 후회할 일 분명히 있었죠. 그러나 그 후회가 반복된 문제, 그러한 상태로 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붙드는 그러한 날이 오늘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맥주감사헌금 봉투를 들고서 그 문구를 소개했었잖아요. 우리가 같이 인사도 나누었었죠. 아마 잠깐 새에 혹 잊으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무엇이었습니까? 맥주절에 감사로 새로운 저만 맥주헌금 봉투를 받았나요?
같이 해볼까요? 맥주절의 감사로 새로운 미래가 시작됩니다. 그냥 나온 문구가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과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성도님들이 볼지 안 볼지는 모르지만 어떠한 문구를 새기는 게 가장 좋을까 고민하고 또 뜯어고치고 하다가 나온 문장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이 문장을 여기에다가 새겨 넣었냐면 후회를 반복하지 말고 새로운 미래의 축복을 하반기에는 기대하자라고 하는 신앙 고백 측면에서 이 문장을 새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후회로 끝내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붙잡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맥주절에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교훈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후회가 반복된 문제가 되게 말라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후회가 반복된 문제가 되게 말라. 아멘.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지금 이 말씀이 쓰여진 것은 예레미야가 선지자의 자리에 오른 지 30여 년이 지난 이후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이 30년이 지나는 동안에 남한국 유다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었는지 아십니까? 이 30년 동안에 남한국 유다의 왕들이 5명이나 교체되어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대통령제도 아니고 임기제도 아닌데 왜 그렇게 왕들이 많이 교체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여 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다.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일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기회를 주셨지만 유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말이 30년 동안 5의 왕들이 세워졌다라는 그러한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서는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15절은 제가 읽고 16절은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아멘.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열정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부지런을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신들을 보내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들,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유다 땅에 내려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반복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유다 백성들은 오히려 반복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일들을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끼시고, 그러니까 부지런하셨겠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그러한 죄를 반복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결과는 멸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맥주절을 이 시점을 기준으로 상반기 동안에 우리가 들었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외쳐졌던 그 음성 그대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줬었습니다. 우리는 그 동일한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아마도 뉘우친 분도 있고 회개하는 분도 있고 눈물을 흘리면서 결심하신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후회가 되는 모습은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를 문제가 되게 만드는 이 반복을 우리가 끊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후회하는 인생이 아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끊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반복된 문제를 끊을 수 있을까요? 어찌하여 유다 백성들은 후회하면서도 이러한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흩어졌던 양떼가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국가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고 순종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내가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문제 해결에 그러한 경험을 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달라지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후회가 문제가 반복이 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능력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도 분명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에는 분명 한계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잘 될 것 같지만 우리가 지금의 시점에서 후회하는 것처럼 우리의 한계는 자명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4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나와서 엎드리고 의지하는 그러한 심령들에게 부어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는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달라지지 않는 그러한 현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여전히 고통의 문제가 실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시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와 통치만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보혈,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지금 낙엽이 켜켜이 쌓여있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직도 안 될 것이라고 하는 불신앙, 그러한 불안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 나누었던 위대한 상속자의 실수편을 기억하십니까? 거기에서 저에게 감동이 되었던 그러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평범한 실수를 반복하는 건 실패자의 공통된 습관이다. 올 상반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심령 안에도 우리의 몸 안에 배어버린 그러한 습관이 혹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성도님들을 이렇게 쭉 섬길 수 있는, 봐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감사한데, 성도님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하나의 공통된 특징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도님들이 아무리 빨리 오셔도 그 시간에 오시더라고요. 아무리 늦게 오셔도 늘 그 시간입니다. 아무리 빨리 오셔도 늘 그 자리에 앉으세요. 아무리 늦게 오셔도 꼭 그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 자리에서 앞으로 한 칸, 두 칸이 나아가지 않습니다. 참 오래된 신앙의 연수가 흘러도 꼭 그 자리만 사수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상의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후회의 반복이 아닌 좋은 영적인 습관이 우리의 반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후회가 되는 반복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좋은 영적인 습관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민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수로부터 배우는 길은 변명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이다. 실수를 반복하는 길은 때마다 변명하고 잘못을 누군가에게 돌리는 것이다. 지금 우리의 삶에 후회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주님 앞에서 변명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후회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두 번째는 바로 후회를 새로운 기회가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지난 5월과 6월에 아주 생소한 박람회가 열렸었습니다. 뭐냐면 실패 박람회라는 것입니다. 혹 가보신 분 계신가요? 우리 교회 유능하신 분들이 계셔서 이걸 혹 기획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작년에는 딱 한 번 했는데 올해는 5월과 6월에 전국 투어를 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참석하시는 그러한 큰 행사가 되었는데요. 이건 비단 우리의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10년 전부터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페일콘이라고 해가지고 실패 컨퍼런스라는 것을 매년 이렇게 열었다고 합니다. 핀란드라고 하는 국가에서는 실패의 날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고 하네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했기 때문에 주저앉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실패 속에서도 배우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를 해봐야만 어떻게 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를 알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 자신에게도 실패의 흑역사가 있어요. 군에 이렇게 군목으로 입대하기 전에 뭔가를 해야 되겠다. 군선교를 가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해가지고 제 아내하고 상의를 한 끝에 군대에서는 두 가지만 잘하면 된다더라. 하나는 테니스, 하나는 축구. 그래서 축구는 뭘 해도 안 되니까 테니스를 좀 배워보자 해가지고 매일 새벽 예배를 마치고, 마침 저희 집 앞에 테니스 코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새벽 예배 마치면 아내랑 같이 테니스 레슨을 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상쾌하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아침마다 상쾌한 공기를 마시면서 테니스를 치는 이 여유, 더군다나 아내와 함께 이렇게 같이 한다는 게 참 행복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가 지나면서 불평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그 카트가 있잖아요. 그 카트에다가 테니스 공을 한 바구니 담는 거예요. 코치가. 그 한 바구니 담아서 뭘 하냐면 오늘은 포핸드입니다 하고 포핸드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한두 개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 카트에 있는 공이 다 떨어질 때까지 계속 포핸드를 연습하는 거예요. 녹초가 되어서 집에 돌아갑니다.
다음 날은 뭔가 좀 달라지겠지 했더니 다음 날도 카트에 한 바구니를 싣고 오늘도 포핸드입니다. 계속. 그 다음 날도 갔더니 역시나 포핸드입니다. 그 다음 날은 달라질까 했더니 그 다음 날은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앞으로 두세 번 나와서 포핸드, 뒤로 두세 번 나가서 포핸드. 그러다가 한 달이 지났어요. 점차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좀 달라지겠지. 이번 달에는 달라지겠지. 그랬더니 역시나 달라지더라고요. 백핸드. 그런데 또 반복이 됩니다. 카트 한 바구니 백핸드. 그 다음 날도 카트 한 바구니 백핸드. 결국에는 백핸드 하다가 그만뒀어요. 매일같이 개거품 울면서 이렇게 훈련하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 저는 시합을 원했어요. 어떻게 하면 시합을 잘 할 수 있을지. 그러다 딱 보니 군대를 갔더니 역시나 예측이 맞더라고요. 테니스 칠 줄 아세요? 연대장이신 지휘관이나 참모들 다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테니스 치러 나오세요 해가지고 테니스 치러 딱 나갔어요. 그랬더니 처음부터 난관에 봉착했어요. 뭐냐면 테니스는 서브로 시작하더라고요. 서브를 안 배웠어요. 겨우 넘기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포핸드로만 주지를 않아요. 백핸드로도 주고 발리를 해야만 하고.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대로 할 수 없죠. 만약에 그때 제대로 좀 배웠더라면 그들과 함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좋은 교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참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테니스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탁구를 비롯한 모든 운동들이 다 그렇습니다. 운동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인생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라면 저처럼 누구나 다 후회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 후회가 후회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후회 안에서 머물지 말고 후회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후회를 새로운 기회로 만드는 심령이 바로 기독교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좀 긴 말씀이지만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재밌는 건 예레미야 시대에 이미 여호와 우리 공의가 존재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공의,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공교롭게도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그의 이름은 대단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공의.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고 나라도 무너뜨렸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새로운 미래가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시드기야가 아닌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다윗에게서 난 한 의로운 가지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 나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갈등에 대해서 나누었었습니다. 예레미야도 갈등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속은 것 같고 패배감이 들고 절망감이 들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배운 슬로건이 있죠? 성도의 정체성은 뭐다? 배우셨죠? 기억나십니까? 성도의 정체성은 승리다. 성도의 정체성은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종착역은 승리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시드기야로는 할 수 없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을 때마다 망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드기야처럼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명목뿐인 그리스도인, 후회밖에 남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도 있을 것이고 내적인 갈등도 분명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그러한 기회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후회를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하십시오. 후회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기회가 되게 하십시오. 후회를 믿음으로 사는 기회가 되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김남도 교수가 쓴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버나드 쇼의 명언이 거기에 각인되어져 있더라고요. 그 명언은 이렇습니다. 젊음은 젊은이에게 주기에는 너무 아깝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젊음을 나한테 주면, 지금 나에게 주면 진짜 멋지게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걸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주기에 너무 아깝다. 먼 길을 가려는 사람은 신발을 고쳐 신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삶이 여전히 일상의 욕심과 일생의 만족만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의 결국은 후회와 아쉬움과 슬픔과 실패의 종착역만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결단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존 오트버그의 선택훈련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한 문장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시사철 문을 여신다. 이를 통해 크고 작은 모습으로 인류에 기여해야 할 기회가 끝없이 나타난다. 우리 삶을 영원히 가치 있게 만들 기회가 끊이지 않는다. 그런데 이 기회를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있다. 바로 나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맥주절은 2019년의 하프타임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 전반전에 지고 있어도 인생의 감독이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또한 그 감독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간다면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은 반드시 역전되어질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맥주절에 결단하고 결심해야 될 일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전술이 하나님으로부터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리더십 안에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반드시 승리를 쟁취하시는, 그리고 성도의 정체성은 승리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우리 꿈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